이번 주제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14만 4천 명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인가? 이 문제도 지난 주제 두 증인에 대해서 제가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과연 14만 4천 명이 누굴까?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연 그들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또 상징적인 숫자일까? 아니면은 원래 확실한 있는 숫자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에 두 증인과 같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창세기, 민수기, 에스겔, 요한계시록 7장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12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각 장별로 틀려요. 지파가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창세기 49장에는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있었는데 민수기 1장에는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또 들어옵니다. 또 에스겔 48장 가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대로 나오지만은 계시록 7장에 가서는 에브라임이 빠지고 레위 지파가 와요. 그리고 단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옵니다.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파가 12지파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 왜 13개 또는 11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왜 단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왔을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하고 또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다음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이 짧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단지파가 빠진 이유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왼쪽에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12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땅, 분배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보면 아셀, 납달리, 스브론, 그 다음에 사갈, 므낫셋, 갓, 에브라임, 단, 루벤, 유다, 시므온 이런 식으로 12지파가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과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우상과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사사기라든지 열왕기상 나중에 호세아서 보면은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빼놓지 않았을까. 이것도 열왕기상 또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고 또 그렇게 암시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 족속이 가입되었으며 또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족속이 가입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의 지파가 빠진 이유도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요셉과
에브라임이 동일한 대상을 언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신약에 와서 빠진 것은 아마 우상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 또 교만해서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보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나중에 차후에 자세하게 또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나와요. 보세요. 성경의 계시록 7장 4절 8절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숫자하고 어느 지파인지,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라 그랬어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정확하게 알려줬죠?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 여기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잖아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보면 돼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에 다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신경을 쓰면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4만 4천이 누구냐? 계시록 7장 4절에 나온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이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되지 여기에 더 이상 다른 해석이 뭐가 필요 있겠냐 이거예요. 계시록 7장 이전에 교회 휴거가 이미 끝났다고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바로 유대 지파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곧 유대인들이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하심을 받지만은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중에서 애통하고 울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보호하는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후 3년 반 기간에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겠죠. 두 증인을 지난번에 콘텐츠로 올렸어요. 두 증인하고 같이 이 14만 4천 명이 후 3년 반, 7년 환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종교적인 음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땅에서 구속을 받아 환란 시대의 첫 열매가 되었다.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우리의 인침,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침은 바로 성령 침례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인침은 지금 바로 성령의 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적 모든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누누이 성도들은 아니고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적 유대인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영적 12지파도 없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환란 중에 그것도 성령의 인이나 예수의 인이 아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표현은 시기적으로 문자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이미 휴고 당하면은 성령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환란 중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혼동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서부터는 환란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끝났습니다. 성령 시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인정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지파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레위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우리는 지파라는 소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뭐냐? 신분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신분증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구약시대 할례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해주는 표가 바로 인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인이에요. 그리고 보호하는 그 표식이 바로 인이란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보세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알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름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았어요. 죽음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인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 이게 이제 환란 시대에 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치는 목적이 바로 종말적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거죠. 또 환란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늘로 공중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인을 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인을 치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일 후에 이것은 6째 인의 재앙 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죠. 뭐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흰 무리, 흰 옷을 입고 있는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환란 기간 동안에 흰 옷을 입고 외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린 양 앞에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나오잖아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로 중에 한 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글쎄 난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침례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난 모른다. 저 무리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아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야기했죠? 우리 유대인들이지 14만 4천 명 그 12지파 그 사람들이지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죠. 성도들이 아닙니다. 왜?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큰 환난은 제가 지난번에도 7년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올렸습니다. 또 가서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큰 환난이라 했어요. 큰 환난이 뭐라 했습니까? 7년 대환란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전에 이미 휴고 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은 유대 지파에서 나온 12지파의 그 지파들이다. 이 14만 4천.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정확하게 알죠? 이제 알았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된 이후에 환란 기간 동안에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다.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